할렐루야. 제1장로교회 통독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 꿀같이 단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우리 오늘도 창세기 13장에서 18장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이 말씀들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할 텐데요. 전체 구조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그림 너무 익숙하시죠? 전체가 50장이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전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일반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 모든 일반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창조된 세계가 좋을 줄만 알았는데 바로 타락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좋아지는가 봤더니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뻗어나온 70개의 국가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마지막에 씁쓸한 장면까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과 또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을 계속해서 자초하는 그 인간의 반복된 굴레를 1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 역사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기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인데 우리는 오늘 13장에서 18장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13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여러분 읽으셨죠? 13장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제가 return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고 한다면 어디서 돌아오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디서 돌아와야 되는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어땠는지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보여줄 땅이란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야 라고 콕 집어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일단 가고 나면 나중에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뜻을 깨닫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라갈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고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만 복 받는 것 아니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진입을 했어요. 그때 조카 롯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진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땅이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 서쪽엔 베델, 동쪽엔 아이. 아이가 성 이름이에요. 베델과 아이라는 두 성 사이에 한 지점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는 예배 장소가 된 것이죠. 여기서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남쪽에 갔더니 거기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좋은 일이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커다란 제국의 영광 앞에서 주눅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왠지 강제로 빼앗고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까봐 차라리 내 누이라고 하자. 실제로 파라오는 자기의 아내를 거의 가져가서 아내를 삼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지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강제로 다시 이 사라를 빼앗아 옵니다. 사례죠. 아직까지 이름이. 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불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콕 집어서 여기야 라고 하셨는데 아무 지시도 없이 남쪽으로 갔다가 가뭄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가요. 이건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와 그의 모든 아내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여러분 네겝가 어디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남방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정착한 곳은 여기입니다. 베델과 아이. 지금 커서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남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남쪽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자 남쪽에만 왔을까? 그렇지 않죠.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집트에서 다 파라오가 선물로 준 거죠. 자 그런데 네게부에서 점점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도 보세요. 자 이 노란 선이 바로 이동 경로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예배 장소 세웠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컴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나타난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 정말 우리가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곳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 있으세요?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잘못된다고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롯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게 되었냐? 자, 6절에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땅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은 계속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이 제공할 수 있는 그 풀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앞에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땅을 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는 족하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은 땅을 택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이집트로 가서 주눅이 잔뜩 들었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를 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보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계셨구나.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은 좌든 우든 어디든 상관없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9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좌든 우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아브라함이 왜 양보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죠?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믿음.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느 자리로 돌아왔냐? 축복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롯과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게 되었는데 그 땅에 보니까요. 그 주변에 소알 땅이라는 곳이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이게 좋지 않은 선택이니까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롯이 헤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까만 선 보이시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알고 있죠. 여기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굉장히 악한 곳이었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풍요만 따라서 그 동쪽으로 움직여 가게 된 것이죠.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여기 이것도 중요하죠.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것은 롯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세속적인 선택을 해버렸는데,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선 기준으로 너의 자손들이 가지게 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 이야기 들으면서 뭐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커서 보세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14절에 이 말은 왠지 라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콕 받으신 거예요. 야, 너 어디든 상관없다고? 동서남북 내가 다 줄게. 동서남북 나는 어디든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 땅을 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자, 퀘스천. 축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 비로소 13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 말미에서 아브라함답지 못하고 믿음의 자손답지 못했던 그 어설프고 정말 찌질한 모습에서 이렇게 예배자다운 모습,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그 맨 처음에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자,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잘 기억하시고요. 자, 14장을 보니까요. 왕들의 전쟁, 누가 왕인가, 이게 키워드예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복잡한 지명과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복잡할 것 없어요. 여기에 나라 이름이 있고 그 뒤에 신할 왕 아므라벨, 뭐 이거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있고 왕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너무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라 이름만 추려봤습니다. 자, 크게 보아서 여기서 일어난 전쟁은 5개국 대 4개국의 싸움이에요. 5개국은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5개 연합국이에요. 자, 여기서 소돔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조카 롯이 이사간 곳이 소돔이잖아요. 예, 그쵸? 자, 그런데 이 5개국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디에 대항을 했느냐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국가를 이끄는 왕에 대항을 했습니다. 자,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항을 했느냐? 4절 보세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그 밑에서 굴욕적으로 사는 것이 싫다 이 얘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5개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떨쳐내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돌라오멜 왕은 그것이 괘씸해서 4개국을 모았는데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모았어요. 4개국의 연합국이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입니다. 자, 이들의 그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오고요. 반란 세력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점들이 빨간 점이 5개 있는데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남북 전쟁이죠. 근데 북쪽에서부터 이 진압군들이 와가지고 일로 돌아서 이러면 어디로 왔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시딤 골짜기, 염해 근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염해가 뭡니까? 요즘 말로 사해죠. 소금 골짜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사해 바다가 소금이 많잖아요. 자, 5대 4로 싸웠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맨 처음에 이들을 지배하던 국가의 힘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요. 이 5개국이 그냥 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역청 골짜기가 많았다, 구덩이가 많았다라고 나오는데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스팔트예요.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 거기 빠졌어요. 완전히 작전이 실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대로 끝나가지고 이 5개국의 패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간지 아세요? 여기서 도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자, 이 소식을 알렸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318명의 자기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요.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이나 군사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왕들이 드글드글한 전쟁에 이렇게 거침없이 참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참전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까지 다 지금 납치돼서 빼앗겨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보입니다. 이렇게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싸우고요.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다시 다 데려오고 모든 재물들도 다 다시 회복시켜 가져왔더라. 여기 16절이에요. 다 쳐서 싸워 이겼어요. 이제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용사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의 파트 1이었다면 두 번째 파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자, 살렘은 옛날에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어스한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은 모세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어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줍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것은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드느냐? 소돔 왕이 끼어듭니다. 소돔 왕이 누굽니까?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출해준 왕 아니에요? 근데 마치요, 소돔 왕이 생색을 내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구해냈는데 지금 소돔 왕이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됐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의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라고 그 말 듣는 거 나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야 이러면서 나 물건 하나도 탐내는 거 없고 오직 나와 함께 싸워준 이 세 사람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목만 챙겨주고 나는 전리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멋지게 끝냅니다. 여러분, 19절과 22절 일단 비교해보자. 여기 퀘스천 넣어놨는데, 여러분 19절과 22절을 비교해보시면요,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 뭡니까? 천지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두 사람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왕들의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지금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여기 퀘스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처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카 롯은 보이는 축복과 번영을 쫓아갔는데요, 결코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코 결말이 좋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답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다란 일을 치르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전쟁에서도 내가 지켜줬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야.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에 딱 받아낸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제가 받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저에게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그 종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도 그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온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이 15장에서 주목할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걸 찰떡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움의 이유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날 믿는다고? 너는 의로운 존재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의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정리하고 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보이시죠? 여러분이 여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다 벌려놓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그 재물을 지켜요. 산짐승들이나 그 솔개가 와서 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주 밤이 깊었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세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우리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종이 되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내가 그 섬기는 나라, 그들을 종삼았던 나라를 징벌하게 될 것이고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한 단어가 떠오르죠. 빅픽처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 지금 자손이 없어요 이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 한 자손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훨씬 크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거고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그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할 거야.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냐?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을 이집트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여기 이게 범위입니다. 이집트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나일강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넓어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그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횃불 언약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여기 보시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확 지나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세요. 그 당시에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겠다라고 맹세할 때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신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아브라함 생각보다 훨씬 컸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비전을 받았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고 실수를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은 아직까지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집트에서 얻어왔던 그 종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바로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내가 낳을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드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아이 못 얻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여기 내 종이 있으니까 하갈과 동침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얻으면 우리 아이로 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덥석 받아들여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내의 마음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실수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하갈을 데려와서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오해를 한 것이고 사레가 또 불신앙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15장에서 약속을 하시긴 했는데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와 사레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너와 사레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15장에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느 자손의 뿌리가 됩니까? 지금 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뿌리가 돼서 중동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이슬람 중심의 국가들을 이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죠. 자,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그야말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대항하며 살게 된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그 이슬람 중동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하고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재앙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참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는지 참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갈은 나중에 아이를 갖고 나서 교만해져서 사례를 막 업신여기고 그러다가요. 피해서 학대를 당하고 또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까 제가 언급한 예언을 해주시고 가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가 이 16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사실 이 재앙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서 얻어온 하갈이라는 종이 그때 따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실수가 그 다음에 실수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7장으로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16장은 실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99세 때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인데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너의 모든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를 몸에 가져야 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게. 모든 왕들이 세워지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언약들을 너의 후손도 지켜야 돼. 이렇게 9절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피를 떼어야 돼. 이것이 할례의 그런 프로시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15절에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야, 너 하갈 사이에 낳은 아들 말고 너의 아내 사레로부터 그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래요. 그래서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래요. 열국의 어미란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래요. 네?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어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낳고 사라는 벌써 나이가 너무나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을 손수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시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 실수를 되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나게 되는 그 아들을 가지고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축복해 줄 거지만, 여기 20절에 보면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겠지만, 그러나 언약은 누구와 세운다? 네, 이삭과 세우리라. 21절.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약속의 주인공이 아닌 이스마엘이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 밑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13년을 기다려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인 것 같아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실수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비롭게 이야기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1, 2, 3번 보세요. 아까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사라가 있을 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사람 셋이 있는데 둘은 천사고 한 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요리해주는 그 음식까지 드십니다. 6절에 보면.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텐트 뒤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예, 속으로 웃습니다. 근데 속으로 웃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밖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시다가 왜 사라가 웃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두려워서 난 그 웃은 적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주 코믹한 장면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반응했었듯이 사라도 직접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으니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시기가 오면 웃을 일을 주시는 거죠. 처음엔 비웃음이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나면 진짜 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점점 이렇게 좋은 일이 무르익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크다. 20절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심판하리라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가슴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어요? 하면서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러겠습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18장 전체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의 그 줄기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점점점 친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들은 이제 내년이면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베이비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속에 커다란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공개하기 시작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결국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만큼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친밀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8장의 주제는. 자, 오늘 다 이 리딩을 했는데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12장 후반에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랬다가 13장에서 회개합니다. 다시 이집트에서 제단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하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강한 믿음으로 14장에 보니까 왕들의 전쟁에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별들을 봐, 너의 자손은 그만큼 많아질 거야. 자, 이 언약을 받고도 또 어떻게 합니까? 16장에 보니까 또 실수를 해요. 자기를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고 하니 다른 하갈과 함께 한번 자녀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와서 회복시켜 주세요. 99세 때 이삭이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 다음 할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모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까지 받으십니다. 여러분 12장에서 18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패턴이 뭡니까? 점점 깊어지는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실수, 12장에도 실수, 16장에도 실수, 오해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믿은 아브라함을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용서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그것을 손수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파트너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전체 구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상당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언약만 꼽아볼까요? 언약 기억하세요.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은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챕터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우리와 계속 언약하세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은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